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일 월 이렇게 지금 4일째 하고 있지만 목요일까지 묵상해야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다른 왕들은 하루 만에 묵상하는데 왜 여호사밧은 이렇게 일주일이나 하느냐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여호사밧은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특별한가?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누구든지 이렇게 할 거고 누구의 모습도 이럴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썼느냐? 그것은 너가 여호사밧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호사밧 이야기만 하지 왜 북아합 이야기를 왜 하나? 북아합 얘기는 니도 북아합이면 그 정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아합도 되어야 되고 남여호사밧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모처럼 한번 읽어보려고 오늘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늘부터 내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겠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책을 탁 폈는데 역대하 18장 28절이 딱 나왔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나중에 가서 헷갈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뭐고 유다 왕이 뭐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왕 이름인데 그 정도는 알지 뭐 그렇게 잔소리 많습니까? 이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머리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노트에는 그렇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근데 오늘 북아합은 사망하는 날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그럼 길랏 라못은 뭐냐? 길랏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도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때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이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아람이 그냥 덥석 집어먹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한패가 돼가지고 저거 찾아오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돈지간이 됐어요. 우리 사돈 보고 사돈은 참 가까운 사이지만은 또 가장 먼 사이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사이.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사돈 낱말하니도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할 얘기를 사돈이 다 해버리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뭐 크게 다를 것 같고 우리 아들은 뭐 대단한 것 같고 자기 딸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돈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 사돈인데 그렇지 않고 그나마 예의를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버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남유다가 하자는 대로 지금 길랏 라못을 가서 치기로 했습니다.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주 오면 되는 줄 알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장렬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왜냐하면 그 전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찾아온다고 하면 훈련을 해서 완전히 장악해서 뺏을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다 거주할 사람까지도 생각해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둘이 공통 의제가 딱 맞는 것은 길랏 라못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원래는 주적이 북한이었지만 남북이 하나가 되면 주적이 다른 데로 바뀝니다. 우리 바로 옆에 일본으로 바뀝니다. 대마도 우리 땅이었다. 역사 봐라. 그때 우리 사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왕이 그 귀양 보내고 그러던 땅이 아니냐. 그럼 정보를 갖다 놓고 막 얘기를 할 때
그 우리 땅 맞다. 우리 싸우러 가가지고 그 찾아오자. 우리 땅. 이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싸움 자체부터 평안이 오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차라리 놔두는 게 정신이 집중되고 마음이 안 놓이고 긴장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참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파괴하고 그냥 화해를 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여호사밧도 이 일 끝에는 야단 맞죠. 선지자에게. 그게 잘한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게 선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도 조금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혼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지만 그것을 급하게 해결하려고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 또 탈이 납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탈이 나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9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의 의혹은 이겁니다. 조상들이 이 나누어 놓은 이 남북 관계 우리 해결했다. 우리 사돈 돼가지고 손 잡았다. 너희들 이 분열해 놓은 것을 합쳐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빼앗겼던 분열은 합했으니까 이제 빼앗겼던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싸우는데 군사들이 마음에 안 들죠. 자기 군사들이 마음에 안 들습니다. 그래서 그래밖에 못 싸우나 내가 싸우는 거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전장에 들어가서 싸우고 싶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의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내가 사람 몇 명 죽이고 실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오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복장을 갑옷을 입고 딱 나갑니다. 근데 갑옷이라는 게 100%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화살을. 이게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솔기가 덤성덤성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할 일이 없는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라 그러니까 납품해가지고 그 나중에 뭐 불량 그 군복이 많이 생기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전쟁 시에 만약에 군복에 무슨 하자가 있도록 해가지고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면 그 군복 만든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됩니다. 사형. 근데 뭐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괜찮아요. 그 폼을 갑옷처럼 만들어 주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솔기가 엉성한 군복입니다. 그래서 활을 쏘면은 그 비늘에는 딱 맞으면 튕겨가지고 솔기로 들어가서 그냥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활을 잘 쏘서 솔기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게 아니라 엉성하게 만들어놓은 그 갑옷에는 그런 빈틈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 빈틈을 사람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빈틈으로 싸짓고 들어오는 게 빈틈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도 왕복을 입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열심히 싸우라는 의미로 한 사람을 세웠는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알아서 생각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도 의욕을 막 같이 불태우지 않고 그런 약간 그냥 피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이게 아주 잘한 거지. 니만 싸우냐 우리가 남이냐 니 죽을 때 나도 죽겠다 이랬으면 둘 다 죽었으면 이거는 이스라엘은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참 잘한 겁니다. 뭘 잘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하라는 대로 옷 입고 있다가 도망쳐 온 게 뭐 잘해. 그게 잘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피동적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 아합의 말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듣고 있지는 않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쪽팔리게 내가 여기 와서 전쟁해야 되나, 군사들 몇 명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이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버린데, 터졌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시급하고 도망갑니다. 30절에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 전쟁에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미 예상된 전쟁이 아닌 게 분명해요. 예상대로 하게 되면 정식으로 딱 나와가지고 왕이 먼저 둘이 딱 독대를 하고 왜 내가 쳐들어왔다, 니들은 약하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선전포고로 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지. 이거 뭐 도떼기 시장처럼 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는 이거는 전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벌써 압니다. 이 얘들이 지금 장난치러 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군사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왕만 잡으면 된다. 왕 지금 틀림없이 작전을 짜가지고 온 게 아니라 허술하게 올 테니까 왕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왕은 주적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주적이 몰라요. 그냥 사람만 많이 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많이 죽이 안 됩니다. 진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딱 독대로 합니다. 자기 혼자 들어가서 아람 왕한테 가서 딱 해놓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그 잘못하면 죽지만 어쨌든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도로 찾겠다, 군사를 물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죽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꼭 참고 말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알았다 이러고 돈 얼마 더 이러든지, 아니면은 그때 한번 싸우자 그러든지, 아니면 왕을 죽이든지. 왕을 죽이면 뒤에 2차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갔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도떼기 시장에서 그냥 말다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싸우려고 나갔는데 이 아합은 주적을 모르고 그냥 한번 칼솜씨를 좀 보여보려고 나갔었다가 칼도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냥 죽은 것도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도망을 못 가서 죽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갔어.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뭐 여호사밧이 뭐 시급한 거죠. 뭐 왕복을 거무이를 딱 입고 앉아 있으니까 뭐 자기 백성들도 잘 모르는데 아람 사람은 금방 알죠. 아 이게 왕이다. 왕을 향해서 막 병거를 몰고 가는데 아이고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막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랭랑. 그게 중국 병법으로는 36개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제일 도망가는 게 제일입니다. 살아나야지 뭐가 되죠. 그런데 이거 뭐 왕이 뭐 말을 잘 뭡니까? 그게 뭐 병겁니까? 그냥 천천히 유람하는 그런 가마 같은 걸 타고 전쟁터에 나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왕이 그 저래 도망가면, 왕이 만약에 왕이라 하더라도 저래 도망가면 우리 전쟁할 것도 없고 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그 장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왕이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그거는 감독마다 좀 다르겠죠. 뭐 이거는 살려줘 이러든지 나는 아니야 하든지 뭐 빨리 달려 뭐 이러든지 뭐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읽어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만약에 가까이 있었다면, 가까이 어설프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고, 만약에 기든 아니든 왕이든 아니든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고 이제 가게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아합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호사밧은 벌써 도망와가지고 전쟁터 밖으로 밀려 나와 있고, 지금 아합은 전쟁 붙어 있는 장소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지, 살아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등을 돌리는 등에다 꼽아버리기 때문에 마주보고 끝까지 힘이 떨어질 때까지 싸워야 될 게 전쟁인데 벌써 활을 맞아버린 거예요. 맞아버린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뭐 이게 실진지 아닌지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활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대부분 영화는 활을 맞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활이 등이 꼽힌 상태에서 싸웁니다. 활이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소울기에 맞았다면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울기로 들어가려면 직방으로 맞지 않습니다. 비늘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딴 방향에서 정면에서 안 날아오고 유탄으로 맞은 거예요. 비스듬하게 맞았으면 맞아봤자 크게 안 다치고 당분간 장렬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자고 얘기를 한 거는 이미 죽는 거예요. 이미 가자는 거. 뭐 있어도 죽는 거지만 그래도 장렬하게 싸워보고 죽는 거하고 피 질질 흘리다가 저녁 때 도망 못 가서 죽는 거하고는 다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탄에 맞아서 그냥 고생하다가 저녁 때 죽었다고 34절에 얘기를 합니다. 34절 읽어보면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람 사람을 막다가 이 말은 칼을 휘두르기는 했다는 뜻이죠. 어쨌거나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합의 심판 날이에요. 그 날이 불신자의 결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게 죽는다는 것은 다 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막 하다가 살려고 막 애를 쓰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러면서 누구나 죽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죽으니까 그냥 죽는 사람이 있는데 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심판날,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은 구원받는 날, 그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 참 희한한 날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신만만한 사람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죠. 활에 맞았는데 아무도 도움 안 줍니다. 평소에는 뭐 우리가 남이가 막 오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근데 활 딱 맞으면 전쟁터 안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살지,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가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도움을 얻는 자리에 가려고 시골에 안 가고 또 도해지로 자꾸 가면 코로나 걸립니다. 그게 도움을 얻는 그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 안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안 돼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고통 속에 쓸쓸하게. 그 많은 칼소리가 척척척척 나는데도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그때 언제 죽어요? 해가 질 때쯤 죽어요. 참 황혼에 잘 어울리는 죽음이죠.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황혼일 때 그렇게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쓸쓸한 것의 중첩이죠. 19장 1절 읽어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시급했지만 한 사람은 심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근데 유다왕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평안히 갔다는 얘기는 마음이 좀 좋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급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 쓰고 있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아합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사돈이 말하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두 번째 치고 사돈이니까 말하는 거 들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 사돈 만나가지고 좋을 거 없어요. 괜히 얘기하다가 딸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다가 괜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돈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뭐 필요하면 그냥 예물이나 좀 보내고 그리고 조용하게 있으세요. 그냥 사돈 만나가 우리가 남이가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편안히 돌아왔다는 얘기는 사실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사람을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만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쪽으로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궁으로 왔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궁입니다. 백성들이 왕궁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이 또 뭐 어디로 갔을까?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 궁은 비워놓고 옷은 금오이는 벗어놓고 일반 사복으로 입고 기생집에 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모르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지 알면은 불안해가지고 기생집마다 보초 쓰고 신분증 보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이는 거죠. 내가 왕궁에 있다 그것만 속이는 건데 이 여호사밧은 왕궁에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아들이 그 다음에부터는 왕궁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습정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왕이 꼭 왕궁에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곳에 들어왔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기록하겠다 이 말입니다. 궁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혼낼 때는 내가 혼낸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혼내야 되지 그냥 무작위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에게 하나니도 사실은 선견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그 아들도 예후도 이제 선지자인데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을 위로할 사람은 없고 질책하는 사람은 있다. 여호사밧 얘기는 내가 시급하고 돌아왔으면 좀 위로해주고 죽을 뻔했지요. 마음 아프지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얘기해야지. 네가 야단치면 나 다 안다. 그래가지고 내 이제는 악한 사람하고 안 만날 거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 여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를 얘기하면은 이러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짜증내고 그래요. 무서워요. 이게 예후보다 더 셉니다. 악한 자를 돕는다는 게 뭡니까? 뭐죠? 아합을 돕는 거예요. 아합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세우고 400명이나 되는 뭐예요? 아세라 선지자를 물어보고 섬기고 우상지기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선한 사람이 그 속에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 감옥에 가다 놓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여호와의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아합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죽을 때까지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진노가 임하는데, 전쟁이 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싹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이 왕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3절 얘기입니다. 왕이 네가 이제부터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안 그러면 진노가 너에게 계속 임할 거다. 그 얘기를 3절에 합니다. 마지막 절이니까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과거에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쁜 일을 좀 해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특별 사면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은 지금의 신앙이지 과거의 신앙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났다면 과거의 선한 행위 때문에 믿은 것 때문에 살아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는 것은 내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신앙의 현재 신앙으로. 그래서 과거에 잘 믿었던 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과거에 못 믿었던 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잘 믿은 거 가지고 상 받는다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과거에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지금은 그거 유효하지 않나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안 믿으면 구원 없다. 믿는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믿을게요. 나 지금 안 믿을게요. 마지막을 놓쳐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빈손으로 가게 돼요. 마지막에 그 빈손으로 갈 뿐만 아니라 혼나요. 혼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오늘 저녁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시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벌어놓은 상급 구원이 없어서 상급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딱 가가지고 예수님이 네 보기는 봤는데 1시간 전에 봤지? 뭐 이러면서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을 청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예수 믿어서 기쁜 그 기쁨은 그게 완전한 기쁨이고 완벽한 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우리가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보통 사람입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보통 사람 다 악한 사람들하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죽을 때 살아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사밧보다 더 낫지 않고 여호사밧보다 더 못하지 않는데 여호사밧처럼 과거에 잘한 것, 또 앞으로 또 잘할 것, 그거로 말미암아 과거에 잘못했는 것과 앞으로 잘못할 것이 다 구원받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아합처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보여주시면서 아합이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군복을 입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까 하고 회의를 열어서 죽게 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잘못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이 잘못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거 잘못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내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